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사실 다메섹 사건 이전이나 이후의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사도 바울 자신도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을 열거하면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최고로 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과거의 이력, 즉 과거에 이루었던 것이 자랑거리들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의 수호자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자랑도 해롭게 여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자랑을 오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그 당시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제사장 집단과 장로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과 증거로 회심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어느덧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수익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한다든지 우연히 포도밭이나 포도 농장을 지날 때 보면 잘 익은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육사는 그의 호이고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육사 이원록 선생의 청포도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군을 마련해 두렴. 육사 선생의 청포도에는 일제강점기의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조국 광복이라는 이상을 풀고 풍요로운 청포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육사 선생의 청포도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목가적이고 씩씩하고 웅장한 느낌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농촌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그 시만 읽어도 마치 평화롭고 여유롭고 넉넉한 그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반면 포도원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던 소작농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 중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렸습니다. 다른 종 하나는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종이 죽지 않고 겨우 살아서 도망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작농들의 수가 월등히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마구 때리고 죽였습니다.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두 번 못할 이유가 없죠. 거짓말도 한 번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강도로 돌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훔치는 일을 방해하거나
도둑질이 들킬 경우 흉기를 들고 위협하게 됩니다. 위협하다 자기도 모르게 찌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물론 정말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려는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일당을 받고 일하는 소작농들의 반란은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소작농들이 급없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웬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이 소작농들의 반응은 주인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라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다 밖으로 끌고 나가 그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진짜 주인이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작농들의 뜻대로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공권력을 이용하든 자신의 사병을 이용하든 그 못된 소작농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적임자들에게 맡길 겁니다. 이 비유를 드신 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구절 하나를 인용하셨습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바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답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너희가 이 질문에 답한다면 나도 당신들에게 답하겠다고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당시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무리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왜 백성들을 무서워했을까요?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건은 그보다 앞선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당시 유대 땅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여자로 차지한 것을 세례자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도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세례자 요한을 몹시도 죽이고 싶었지만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따랐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현란하고 그들의 혼을 쏙 빼놓는 춤솜씨였는지 헤로디아의 이 딸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자 요한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왕이 맹세한 것인데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권위 문제 때문에 그만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민심은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문제 삼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장차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시며 예고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소작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앞서 보낸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축복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언약의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길가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앞서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조리와 허물을 지적하는 그들의 입을 막고 결국 때리고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임을 알고 공경한 것이 아니라 그마저 죽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거절과 배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결국 머지않아 그 아들마저 성 밖으로 끌고 나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게 됩니다. 소작농으로 비유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주인의 종을 죽였을까요? 포도원 품꾼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주인과 약속한 대로 일한 만큼만 생각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분수에 맞느냐, 그 이상을 욕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경고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1시간을 일하고 자신과 똑같은 돈을 받는다 해도 자신의 것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기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타인과의 비교가 원인입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도 결국 욕심이라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욕심과 비교의식을 멀리 해야 함을 교훈으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드신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 역시 소작농들이 주인과 맺은 계약대로 일하고 그만큼만 생각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일하다 보니 당장 포도원 주인은 볼 수 없고 종들만 오니 종들만 제거하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더 커져 이 포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신들이 가질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설사 그들의 뜻대로 됐다고 해도 그 모든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주인도 죽이는 사람들이 주인의 것을 공평하게 나누겠습니까? 주인의 종들도 죽이고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도 죽이고 결국 주인까지 죽었는데 옆에서 함께 일한 일꾼들을 죽이는 것은 더 쉽겠죠. 옆에 사람과 결코 나누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욕심으로 인해 끊임없는 피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에서 결국 이 악한 소작농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을 찾아 맡기시겠죠. 문제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뺏는 것은 단순한 물질인 포도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으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죠. 결국 열매 맺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말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 즉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 모퉁이 돌이 되어 새로운 건물을 세우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건축물의 기초가 될 산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산돌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제 교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 비유로 자주 언급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심어 놓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철떡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건강한 포도나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도원과 소작농 비유처럼 그 존재 이유가 다하면 먼저는 사랑으로 예언자들을 앞서 보내 각성하고 돌아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백성들에게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와 설명을 듣고도 뉘우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가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함께 쉼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이 참된 평화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정의와 생태정의의 사명을 다하는 녹색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통해 적어나마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이웃들과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며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이 사회, 시민사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위치하는 곳에서 산돌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 살만한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